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독일 신학 박사의 JMS 증거하기. 네, 오늘 주제는 그 음식입니다. 네, 여러분 뭐 다 잘 하고 계실 것 같고, 저도 지금 하는 중입니다만,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 인생의 첫 번째 금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냥, 어, 경험담이니까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말할 힘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네.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처음으로 끼니를 굶었던 건 초등학교 맞죠? 초등학교 3, 4학년 때 가정적인 이유로 며칠을 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슬픈 이야기인데, 예, 그거가 처음으로 굶었던 거고, 그건 금식도 아니고 그냥 상황이 안 좋아서 굶었던 거니까, 그때 상황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은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교회는 다녔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했던 계기가 그때가 있었는데,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리고 제가 커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았지만 금식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다 이제 섭리를 왔는데, 오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섭리사에는 금식이 없다. 왜? 우리는 신부 역사니까. 신부 역사는 금식 없어. 왜냐면 신부는 금식하지 않아. 이렇게 장례치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섭리에 와서도 금식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쭉 가다가, 때는 바야흐로 1998년, 일 걸로 기억합니다. 1998년도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그때 선생님이 처음으로 모든 목회자가 모두 월명동에 와서 3일을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을 해야 된다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라고. 회개할 것들을 다 회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월명동에 와서 금식을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 처음 한 3일 금식이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 뭐 이것저것 저도 뭔가 집중을 하다 보면 끼니를 거르는 스타일이고 막 집중하다 보면 딴 거 생각을 안 하고 막 밤잠 설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였고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거 말고 막 3일을 연장으로 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위해서 3일을 금식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목회자들은 다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왜냐하면 먹을 거 아니니까 그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뭘 준비할까 하다가 딱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프레쉬 밤에 월명동이니까 밤에 깜깜하잖아요. 그리고 월명동 잔디밭에서 하는 것도 아니었고 무슨 운동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었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월명동 뭐 감람산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다리골 쪽으로 가기도 하고 횟골 쪽에도 있고 다 터져가지고 다 혼자만 고립되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해보는 게 필요한 게 후레쉬. 왜냐면 밤에 불을 켜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거 할 건 없으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밖에 없잖아요. 성경책, 후레쉬. 그리고 돗자리. 우리 야외용 돗자리 있잖아요. 방수되는 거. 그거 딱 세 가지를 들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목회자님들 중에서 기성에서 계셨든지 어쨌든지 금식 기도를 산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들은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해오신 분들을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막 나무 사이에 그 랩을 산 걸 두르시고 비가 철저히 안 들어오게 바람도 막으시고 그 안에 이제 깔판 두르시고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할 수 있게 3일 정도만 버티면 되니까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저 같은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돗자리에 성경책 프레시 이 정도만 들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얘기를 잠깐 나누면 어떨까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그런 때고,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서, 그때 그렇게 3일 동안 선생님이 금식하라고 하셔가지고, 교육자가 그 당시 한 3, 400명 됐습니다. 3, 400명 되는 교육자가 원로들에 모여서, 이제 땡 하고 도착한 날부터 이제 금식을 시작합니다. 첫째 날 시작하자마자 이 3일 동안 있을 곳을 찾아서 이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는 저기 어디냐 감람산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감람산 쪽으로 올라가다가 그냥
올라가는 길가에 평평한데 아무데나 앞뒤로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그냥 자리를 잡고 돗자리를 깔고 거기서 이제 3일을 있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더군요. 네,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막 쏟아지는 비가 아니라 부슬부슬 오는 비인데 산이고 그 당시에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이라 춥진 않았는데 부슬부슬 비가 오니까 비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를 3일 동안 막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정말 3일 내내 비가 왔어요. 3일 내내. 그래서 그 제가 가지고 온 돗자리를 반으로 접어서 반은 밑에 깔고 반은 이렇게 덮고 그 안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다가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배는 점점 고파오고 비는 계속 오니까 돌아다닐 수도 없고 이걸 젖힐 수도 없는 겁니다. 젖히면 계속 비를 맞고 내가 비에 젖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덮고 하루 이틀을 지냈습니다.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가. 계속 깜깜하니까. 비가 계속 오고 흐리고 밤엔 깜깜하고 그래서 잠도 잤다가 깨면 또 깨면 또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배가 고픈지 성경을 보면 왜 이렇게 성경에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순 먹는 얘기 투성이 먹을 거 생각도 많이 나고 배는 너무 고프고 배가 고프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렇게 막 이틀을 견뎠습니다. 이틀을 견디면서 이 비가 계속 오니까 어디 딴 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키스도 계속 그 안에서 쪼그리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틀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막 힘들게 보내다가 3일째 되는 날 오전에는 계속 비가 오다가 또 오후에 비가 그쳤는데 그래도 하늘은 컴컴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비도 그쳤다가 또 오고 그쳤다가 또 오고 부슬부슬 오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여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누워서 내 이 장판도 점점 눅눅해지고 물도 새고 나 몸도 젖고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버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이렇게 둘둘둘 장판이랑 성경책이랑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끼고 그때 생각한 게 야, 양안파골이나 천덕굴에 가자. 굴이니까 비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밤에 그때 한 저녁 7시, 8시 됐을 거예요. 깜깜한 밤인데 프레시를 켜고 그 감람산 가는 길에서 다시 쫄쫄쫄쫄 혼자 내려와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고 다시 올라가면서 천덕굴에 갔던 것 같습니다. 아니다. 양안판골인가? 밑에 있는 게 양안판골이었나? 어쨌든 천덕굴인가 양안판골을 찾아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굴 앞에 가가지고 굴에 들어가 있으면 비는 안 맞겠다. 최소한 젖진 않겠다. 여기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하고 천덕굴인가 그 양안판골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보니까 굴이 캄캄한데 선생님이 여기서 기도하셨다니까. 나도 하루라도 기도해보면 어떨까. 굴 앞에서 이렇게 안을 비춰보는데 그때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깜깜하고 산짐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깜깜하니까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서 못 들어갔습니다. 밖에도 깜깜하지만 안에는 뭐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밤에 또 산짐승이 올 수도 있고 선생님이 개오지 얘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개오지가 올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결국 못 들어가고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월명동 식당으로,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식당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316관이 없었으니까, 가거물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가거물 식당에 가서 앉아서 비라도 피하자. 그리고 마지막 날 밤을 거기서 보내기로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내려가서 그 식당 가거물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안 오지. 그래도 빛이 있고 환하니까 거기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식당 자리니까 웬 먹을 것 냄새가 먹었던 냄새들 이렇게 나는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막 배가 막 뒤틀리면서 아프고 그래서 또 다시 거기서 머리도 아프지 뒤틀리지 거기 있으니까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보겠고 그래서 다시 또 거기서 나와가지고 월명동 잔디밭 또 월명동 그 선생님 파주신 굴 약수샘 옆에 굴에도 갔다가 거기도 한참 있다가 또 나와서 월명동 잔디밭에서 나와있다. 그날 밤새도록은 비가 안 온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돌 위에도 앉아있다가 하면서 결국 날이 샜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3일을 꼭 채우고 금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생애 첫 번째 금식이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왜냐하면 산속이었으니까 그리고 먹지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은 한 통씩 가져갔어요. 큰 2리터짜리 병으로. 그 물 마시고 비가 계속 오니까 그 거기서 쪼그리고 누워 있었던
그 장판 밑으로도 물이 흘러요, 나중에. 왜냐면 산이 비가 오니까 땅으로 계속 물이 흐르잖아요. 그 흐르는 게 이렇게 느껴져. 그리고 비는 계속 이 장판 위를 때리니까 계속 그렇게 느끼면서 이틀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3일째는 저녁에 나와서 양한판 끌고 갔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이제 3일을 금식을 마쳤습니다. 3일 음식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밥 먹기 전에 선생님께서 이제 3, 400명 되는 모든 교육자를 한 자리에 다 모으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냐면 둥그레산 팔각정에 선생님이 계시고 그 옆에 공터가 있었거든요. 크게 거기 이제 저희들이 줄 맞춰서 쫙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뭘 하셨냐 하면 오래된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1998년이잖아요. 오래된 교육자들 중심으로 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선생님과 둥그레산 팔각정에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한 명이 오면 선생님이 그 사람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끝나고, 그 사람 가면 또 다음 사람이 와서 한 명씩 한 명씩 교육자들 다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한 세월입니다. 한 사람은 막 5분, 10분 걸리는 짧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막 30분씩 합니다. 선생님 앞에서. 그 시간이. 왜냐면 할 말이 많은 거죠. 회개할 것도 많고, 선생님께 기도도 받고 그러느라고 굉장히 1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열댓 명 있는데 벌써 막 3, 4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3, 400명을 언제 할지 이러다가는 또 하루를 굶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우린 그걸 보면서. 근데 신기했던 건 그 선생님이 그 팔각정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때는 배가 하나도 안 고팠다는 겁니다. 머리도 하나도 안 아프고. 딱 그 자리에 와 있으니까. 지금도 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선생님 곁에 있으면 그런 게 없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배고프고 이런 느낌이 없어져요. 선생님하고 있으면. 그것도 언젠가 한번 꼭 간증을 하고 싶은데 다음에 할까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고 그랬던 게 그날 아침에 선생님 계시는 곳에 딱 왔을 때 아픈 사람이 없었고 배고파서 막 인상 찌그린 사람도 없었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밝았어요. 좋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야 우리 끝났다 그러면서 선생님 만나다니까 더 좋잖아. 왜 모르겠어요. 저도 좋았어요. 선생님과 1대1로 앉아서 이렇게 이 면담을 할 만한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않았거든요. 일적으로 만나는 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게 좋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저는 교육자한 지 그때 1년밖에 안 됐을 때니까, 뭐, 그리고 열심히 했잖아요. 초짜니까 막, 심장을 불태우리다, 뭐 이러면서, 목회를 했을 때니까, 뭐, 그렇게 막 선생님께 막, 목회하면서 죄져서 회개할 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 1년밖에 안 됐고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별로 없었어요. 선생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1, 2년밖에 안 된 사람, 교육자들만 손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손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꽤 됐습니다. 한 100명, 3분의 1 정도는 안 될까? 어쩜 그 정도 손을 들었어요. 많이.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그런 사람들은 한 번에 10명씩, 한 번에 10명씩 선생님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껴가지고, 1대1로 하는 줄 알았는데, 10명씩 가는 팀에 끼어가지고, 10명씩 선생님께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선생님 쭉 보시고, 그 독수리 눈빛으로 한 명씩 쫙 돌아보면서, 할 말 있는 사람 하라고, 회개할 거 있는 사람 얘기하라고. 근데 뭐, 전부 1년 안 된 사람이니까, 뭐, 싱숭생숭, 뭐, 다들, 이러고, 선생님 만난 거만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10명 그룹으로 회개를 받으시고, 이제, 예, 회개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끝나고 10명 우르르 나가고 다음 10명 이렇게 우르르 오고 그렇게 3분의 1은 그런 식으로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빨리빨리 진행됐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10명 가가지고 선생님 만나 뵙고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회개할 거 있냐 뭐 이성권이나 경제나 재정이나 뭐 이런 잘못한 것들을 혹시 회개할 것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보통 저희 그룹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삔중빼중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알았다고 한 명씩 보시긴 다 눈을 맞춰서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꿰뚫어 보시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도해 주시고 다 나갔는데 9명이 다 그 팔각정 밑으로 내려갔는데 저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1대1이 됐죠. 선생님도 이제 너무 힘드신 거야 그날이. 왜냐면 한 명 한 명
면담하고 죄를 사해주고 힘들잖아요. 그럼 몇 시간씩 오전 내내 그렇게 한 명씩 하고 있으니까 한 팀, 한 사람 나갈 때마다 선생님이 너무 힘드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팀 나가고 나니까 선생님이 일어서셔가지고 저쪽 산 쪽, 그 전망, 그 대전산 쪽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제 숨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안 나가고 계속 앉아있다가 저희 교회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제로 선생님이 해결을 해주시고 또 거기 문제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때 앉아있다가 선생님께 조용히 옆에 다가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여쭤봤습니다. 이 사람, 이 문제, 그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셨지만 육적으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이제 방이 그 본인 집이 아니고 뭐 같이 교회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쭙고 이런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선생님이 대답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나와서 저는 조금 더 선생님과 1대1로 있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나란히 서서 말씀을 나누고 인사드리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1998년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육자들을 회개를 시키고 얼마 안 있어서 1999년이 왔죠. 1999년이 오면서 네, 우리 환란이 터졌죠. 첫 번째 환란, 그 당시 1999년 환란이 터지면서 오래된 교육자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뭐 2인자, 3인자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 핵심 초창기 멤버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나갔고, 다른 많은 교육자들도 그 당시에 많이 나갔었습니다. 첫 번째 환란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선생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환란이 오기 전에 환란 오면 또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 죄의 무게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본인이 나가는 거지. 본인이 나가는 거고 본인이 탈퇴하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나가는 거지만 섭리에서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추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남을 사람과 나갈 사람, 살 사람과 다른 길을 갈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그때 이미 1998년도에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살 길을 주신 건데 그때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1999년이 되면서 환란이 터지면서 죄로 인해서 결국 나가지 않았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저의 첫 번째 네, 금식에 대한 금식했던 때의 일하였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금식하면 딱 그때가 생각납니다. 3일 동안 굶으면서 너무 힘들었고, 그때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과 대화했던 내용, 그랬던 내용, 그런 것들이 또 환란을 겪으면서, 1999년도에 환란을 겪으면서 그때 회개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많이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평 듣고 나간 사람들 돌아올 수 있게 힘든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기도하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전체가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섭리사에 몇 번 없습니다. 다 같이 다 같이 조건을 세우시고 선생님을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은 또 그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99년, 98년도와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조건 기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말고 지금 열심히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도 끝까지 그때를 넘어서서 끝까지 섭리길을 가며 하늘의 역사를 다 같이 선생님과 함께 써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